함께 읽어보면서 성경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 없는 자들도 성경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단지 입다의 딸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입다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듯이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영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말을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히 입다의 전 생애를 칭찬한 것은 아니지만 입다, 그의 믿음,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 반열에 입다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입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가 칭찬한 그것은요, 입다의 어떤 완전한 삶이 아니라 단지 믿음, 바로 그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를 어떻게 보면 칭찬한다고 할까요? 그를 세우고 있죠.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인물들이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가운데 가족들을 구원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 비겁한 남자 아닙니까? 야곱 보십시오. 형을 속였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자, 그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정욕에 불타는 자였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과 살인죄 그런 일로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자들입니다. 다 그럼에도 이런 자들이 다 믿음의 그 반열에 다 이름들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입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암몬 왕과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합니다. 암몬 왕에게 먼저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적어도 300년 이상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평화를 제안합니다. 사실은 입다가 뭐 전쟁을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협상한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고 너희도 우리 거 약탈을 뺏어가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처음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성경의 29절에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싸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또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암몬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놨다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입다의 서원, 이게 참 잘못된 것이잖아요. 믿음은 칭찬할 수 있는데 이 서원까지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서는 입다가 서원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물론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싸운 건 칭찬했지만 경솔한 서원, 참 이게 이제 입다의 큰 잘못된 점이죠.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어떤 서원, 이건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 이것이 하나의 일체가 돼야 되겠지만은 행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지금 오늘 그 입다는요, 이 무분별한 열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칼빈주의, 뭐 개혁주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그러면 칼빈이 해석하기를요, 아주 매우 음하게 이 사실을 비판합니다. 그는 입다가 무분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쓰임받은 그 믿음,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무모한 이 서원, 이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중심은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됩니다. 11장의 모든 그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다 실패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지만은 온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완전히 바뀌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런 것들을 칭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또 인간은 죄인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그들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부러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께로 옮기죠. 그럼 입다가 일단은요, 우리가 입다에 대한 내용을 보잖아요.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삼손도 불완전합니다. 다윗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입다를 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사람도 믿음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능가하는 참된 구원자, 그 참된 구원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입다의 믿음은 사용하셨지만은 다만 그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있었다. 이 두 측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입다의 그 경솔한 그 서원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나왔잖아요.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그 기쁨의 순간에 인생의 최대의 슬픔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름 없는 그 소녀, 이름 없는 딸, 그 땅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딸의 눈물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제가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에 내 혼자만 죄를 짓는 것 같지만요, 그 죄가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다가 지금 소원했잖아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소원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러한 우월감이나 어떤 내 성취 욕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요,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몰록 신에게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금지했습니다. 이미 29절에서 여기 성경 보면 29절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걸 믿고 그것으로 헌신하면은 그걸로 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금 이상한 거래를 해요. 지금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나가서 싸우면 분명히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의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하나님께 날 이기게 하시면 어떤 그런 단서가 붙잖아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이제 경솔한 서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건부 협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건부 협상.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하는 거 거래라는 얘기죠. 협상이라는 얘기죠. 조건부 협상.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큰 오류고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벼락부자를 로또 하나를 당첨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냥 한 10분의 1만 갖고 나머지 다 드리겠습니다. 11절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바치겠습니다. 혹시 이런 무모한 그런 생각 기도는 해보지 않았는지요? 감당하지도 못할 협상 서원, 이게 아주 큰 잘못이고 이게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진짜인지 몰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어떤 예화를 할 때는 하나의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여러분들 좀 쉽게 납득을 할까 싶어서 예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은 큰 배를 이제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래도 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어촌에서 부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물을 치고 많은 고기를 잡기를 원했죠. 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크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근데 진짜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거기서 풍랑이 막 부는 거예요. 적은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폭풍과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에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에 물은 찹니다. 이제는 침몰하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심정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잡은 이 엄청난 고기, 이거 지금 팔아도 이게 뭐 평소에 잡은 고기 한 10배는 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뭐 속수무책이에요. 아직 한국에까지 도달하려고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는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이 고기만 다 한 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까지 드리겠습니다. 집을 다 팔고 드리겠습니다. 목숨이 중요한데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좀 가더니 진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무리하게 서운한 것 같아요. 좀 물리면 안 됩니까? 이제 고기 잡은 것만 제가 함께 드리고, 집은 그래도 제가 놔둬야 되지. 근데 또 다시 바람 부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농담도 못 합니까? 그래. 사람한테나 통하는 농담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의 예화인데, 성경에 보면요, 행하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 그랬죠.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서원하고 하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딸의 과오로 인해 가지고 죄의 결과 결국은 딸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를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었잖아요. 다윗의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입다의 죄는 가장 사랑하는 딸을 울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울게 되고,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다 상처를 입는 이런 무서운 죄다 그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중하게 여기라. 한편 이 딸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딸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도 없고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딸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신앙의 힘이 더 크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의 놀라운 태도를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서원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셨는데 그걸 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옳아서 그랬겠어요?
딸도 알았죠. 이건 섣부른 소원이라는 것을 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고요. 또 아버지가 경솔하게 서원은 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잘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롭거나 정말 엄청난 고통을 시달릴 때는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그런 슬픔과 고통이 나한테 고스란히 안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인 이 신앙, 어때 그건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실수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약속을 어긴 거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진 어떤 그런 약속과 어떤 그런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공부하지 않습니까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믿으신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큰 축복입니까? 이 본문의 슬픔은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면서 늘 반복이 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써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하시죠. 큰 고통을 주시죠. 특별히 사사기에 이웃 나라들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러면 주여 살려달라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막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즉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평화롭게 합니다. 평화로운 그 시대를 지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평화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 대신 사사를 보내줬지만요, 그 사사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그 모습이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인간의 타락상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합니다.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서원을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27장에요.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서원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그 재물을 사 가지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속죄제, 죄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유보시켜 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이런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날로 말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끝까지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열심,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원이 마치 그것이 어떤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의 암흑상이었습니다. 시대의 암흑. 자신의 맹세를 크게 읽었습니다. 이 인간의 열심만 남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상처를 남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성경보다 감정을 앞세워도 안 돼요. 성경보다 결심을 앞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우리의 열심도 헌신도 결단도 다 성경의 근거가 돼야 되고 성경이 오히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보다 그런 걸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뭐냐면요. 침묵하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은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40절.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이 만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애곡하였더라. 나흘씩 애곡을 했다 그러는데 뭐 슬퍼서 정말 그 감정에 치우쳐서 막 울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요 기억했다라고 뜻도 있습니다. 그 딸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딸들이 다시 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그 딸을 위하여 나흘씩이나 그 딸을 위해서 기억을 하면서 그 딸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이죠. 입다의 무지와 이방 문화의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자기의 야망 때문에 불안함에서 나오는 이 경솔한 소원, 바로 입다의 이런 경솔한 소원이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극의 대가가 지금 40절로 그 선택의 결과는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돌아갔지만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년 나흘씩 슬퍼해야 하는 이 공동체의 비극이 함께 이어졌던 것이죠. 이 공동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사람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다 지체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고통을 알아면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감 목사님은 우리 다른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 장로님 동생이 있잖아요. 우리 다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사람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한 가정 안에 어떠한 자녀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 이정근 장로님께서도 물론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은 어떻게 배탈이 나시가 많이 힘들으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게 목사의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병원도 다니고 했지만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불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행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딸 이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뭐 이름 없이 개죽음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딸을 기억하면서 이 무모한 소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가지되 함부로 서운하지 말자라는 걸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딸을 생각하면서 성경엔 이름이 없지만 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입다의 믿음과 이 입다의 신앙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이 공동체 기억을 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억해요. 입다와 같은 영웅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누가 안 알아주나. 물론 사람 편은 그런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숨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봉사하고 은밀한 중에 섬기는 그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느니라.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나 이거 안 알아주면 나 시험 된다. 그런 별로 믿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신앙은 이 입다의 딸처럼 아버지가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믿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던 이 사실, 물론 입다가 그가 실제로 제물로 바쳐졌는지 아니면 처녀로 오래도록 살면서 성막에서 봉사했는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뭐 여하튼간에 우리는 뭐 그걸 논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름 없는 입다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크게 입다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보았다고 하면은 입다보다도 그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인간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완전한 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입다보다 더 크신 구원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입다는 백성을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가정 구원을 못했어요. 나라는 살렸지만 자기 딸 살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심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다의 사건은요 인간에 만든 죄가 그 인간이 만든 죄가 만든 비극이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물론 십자가가 하나의 비극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흉악한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의 사건은 인간의 죄가 만든 비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입다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입다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가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내 열심이나 또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어떤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율법의 대속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말씀 없는 열심. 이건 반드시 비극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의 기초에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한다고요? 분명히 비극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실수하지만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소망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아주 신실해 보이고 믿음직한다 할지라도 믿었다가는 실망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최고로 믿을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는지, 아니면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혹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는지, 입다의 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분명히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 이름까지도 아시고 그녀를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입다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봉아 그래 안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로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이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